본문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오늘은 찬찬히 찾아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 그 이름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두를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오늘 이 시대에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신부들을 찾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예수님이 계시록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를 우리는 오늘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창세기를 얘기했는데 창세기 22장 7, 8절을 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이끌어 가시면 믿습니다. 제 자신이 준비한 건 하나도 없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22장 7, 8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또 8절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대주시고 그 이 험난한 그 육신의 구조에 가득 찬 간양된 구조에서 우리를 구해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실까요? 그 어린 양은 어디 계실까요? 이제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디 계신지.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삭이 얘기하는 거죠. 그 100세 얻은 아들. 그 100세라는 건 완전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때 완전하라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얘기하죠. 그렇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나이 때에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아들에게 사랑을 쏟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또 바치라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이 때까지 하나님을 쫓아서 갈 때 우르에서 나와 하라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조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었던 거죠.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됐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가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했죠. 이삭이 번제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늘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드렸다는 것을 이삭이 본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간다 하는데 양이 없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오늘의 우리에게 우리를 구해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자, 저는 지금 전율이 하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어린 양은 또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어린 양. 감이 안 오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어린 양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어린 양으로 지금 준비하시고 또 어린 양 제물이 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한 번에 십자가 죽음이 아니랐잖아요. 여러 번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여러 번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아마 내 육체의 혼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막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서 보면 제가 몇 절 지금 빨리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주실 것을 영감으로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 없이 3일길 갔다 그러잖아요. 3일길 갔다는 것은 회복을 뜻하거든요. 3일은 항상 회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기에 또 3절에 보면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갠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찢는 마음으로 3일길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먼 곳을 바라본지라. 그래 갈라디아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을 지각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을 완전케 하신 그나에 주신 아들을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셨으리라 믿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인지하고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답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주 정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잖아요. 오늘날에 영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의 계속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이렇게 정답을 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무엇을 준비했나요?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인 거죠. 어떻게 수장이 수풀에 걸려있겠어요? 이게 다 간용구라는 거죠. 예. 이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다른 말로는 간용가면 또 색다른 말씀이 가는데 늘 비유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실행을 한 것이죠. 이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계시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제 이 본문에도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본문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또 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보면 여기에 보면 시온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 시온산이에요. 무슨 이스라엘의 그 헬몬산, 예루살렘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낸 말씀드리고 진정 시온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시온산이다.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온이 된 자들에게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래서 14만 4천인이 지난번 얘기했죠. 상징적인 숫자라고.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랬죠. 그러면 그 이마라는 것은 관점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 사상이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에게나 그런 십자가 죽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아버지의 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합함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다 한 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이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또 전능자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모든 그 여러 우리가 셀 수도 없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다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이 많은 거죠. 예, 그 여러 사람의 성향대로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이름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 물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또 큰 우레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우리 물소리는 좀 잔잔하게 들리는 것 같잖아요. 우레소리는 막 청둥, 번개 큰 소리로 들리는 것 같죠. 저도 천둥, 번개 큰 소리로 들리는 거 몇 번 들어봤거든요. 예, 그냥 메아리 칩니다. 예, 검은 거 타는 것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예, 검은 거 타는 거 얘기했죠. 깨닫는 것이라고. 예. 그들이 보호자과 내생물과 장로들 다 얘기했죠. 내생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종드는 자들이, 하늘나라에도 예수님 보좌 앞에 수종드는 자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24장로 얘기했죠. 24장로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으로 육신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고 잃어버린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지금 찬양집을 갖고 오라는데 볼펜을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깨닫는 거죠. 그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속량 받음이 죽음이거든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거든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름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 여자는 용법이라 그랬죠. 연약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자들이 여자들, 그들의 사랑 계명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더 그 영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해도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24시간을 본다면 빼앗기는 그 척도가 많습니다. 시간이. 세상에서 일하냐고 거기에 많이 빼앗기는 것도 많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도 빼앗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그 일을 집중해 해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일을 해도 중심에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순결한 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순결한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린 양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린 양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나 자신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예,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 받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뭡니까?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준 처음에 사람이 아담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처음 태어날 때, 두 번 태어날 때 두 번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부모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성령으로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 학자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태어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호박을 심으면 첫 번 땅 농사지어서 따는 걸 첫 열매.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그전에 뭐든지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 드려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이 첫 열매가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아주 지극히 초보일 수 있고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자를 가지고 첫 열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는 첫 열매 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 두 군데에 나와 있거든요. 예, 처음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속한 자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왔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누가 찾았으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한 5, 60년 다녔어요. 30년, 20년 뭐 보통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영이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없는데, 그 말씀이 영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찾을 수 있냐는 거죠. 못 찾는 거예요. 열방에 어디에 바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성경에 시편에 보면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네가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어디에 내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을지라도 나 홀로 어디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주 불행한 자라는 거죠. 근데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어떤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그 다음 얘기지. 십자가 어린 양의 이름 없이는 껑충 뛰어서 하나님이 찾을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구원 백성들을 찾는데 하나님이 지름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빙글빙글 돌아 여긴가 저긴가 계속 찾는다니까요. 진리만 찾아가면 또 괜찮은데 곁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곁길로. 그래서 의도 터지고 또 환난 당하고 또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또 와도 진짜 진리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라 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 오늘날에 제가 지금 집중하게 얘기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찾아도 돼요. 하나님 찾아도 돼요. 다 찾아도 돼. 근데 그 하나님 찾기 이전에 십자가 어린 양의
그 십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지 않냐고는 전능자 하나님 다리 건너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에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때예요. 잃어버려야 되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판을 펼쳐놔요. 현실의 상황 속에 펼쳐놔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행하는데 우리는 저부터 내 안의 속성함 다 나로 기준을 해서 보는 거예요. 나로 기준을 해서. 그리고 나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게 길게 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무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도 깨닫는 부분인 거죠. 저도 얼마나 무지하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란을 받고, 이제는 진짜 그 엄청난 그 십자가 또 죽으며 한란은 이제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바침으로 이때 끝나고 평정한 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저도 이제 그 길만 남았으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인 이런 것 때문에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안이라고 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이제 각자를 다루시기 때문에 또 각자의 그런 고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기라고 또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 이기는 자로 설 줄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어요. 우리 거짓말 너무 잘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금 생각하건대 또 계시록 22장인가요? 22장 봅시다. 계시록. 여기는 이제 거짓말이라고는 말도 되게 말씀에 나왔는데 11절을 좀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빨리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21장 27절을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의 거짓말 이렇게 말 잘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솔직하면서 이루어져요. 모든 문제가 막히면 거짓말에서 이루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이든지 솔직하니 그 문제를 내놓고 솔직하니 말할 때 하나님은 이루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체험을 했죠. 그래서 거짓말의 반대가 솔직이잖아요. 거짓말은 완전히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자행, 자기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읽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마냥 우리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가 간영에 차면, 차가 넘치면 그때 손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진멸시키고 3분의 1 남긴 것도 또 거기서도 또 한란에서 집어넣어서 불 가운데 연단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도 뭐예요? 나무를 벤 그루터기에서도 또 베고 또 남은 그루터기가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단이 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거짓말을 반복듯 하려는지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건 사람 앞에뿐 아니라 사람도 실망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반박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는 얼마 남지 않으면 알아야 돼. 이게 언제까지냐? 너희들이 우리 안에서 어린 양 이름으로 우리를 찾으신다 그랬죠. 어린 양이 어디 계시냐 물었죠. 서두에. 우리 생각해 볼 진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예, 분명히 끝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도 얘기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알파 오메가면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이라고. 원이 원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지나간 시대나 오는 시대나 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또 절기로도 표현하죠. 그것이 알파벳에서 22자의 원형이에요. 22자가 원이에요, 여러분. 그 원은 하나님 나라는 정사각형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원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아멘.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자기를 빠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처음에 기도했던 의도는 어린 양의 예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예? 43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죠. 400년간 노예에서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지난번에 비유를 얘기했듯이 거미줄 속 안에 갇혀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로 건져냈냐면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미 계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인가요?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장에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입힌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죄를 범했을 때 양을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도 가죽옷이 양의 가죽을 입혔으리라 보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이미 창세기 창세기 1장에다 한 사람의 창조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한 사람이 완성됐을 때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끝무렵에 2장에 걸쳐서 안식이 나오죠. 제7일의 안식. 완성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 3장 24절인가요? 그때 가죽옷을 입힌다고 그랬죠. 이미 그때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영원한 영의 말씀을 입혔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산자의 어미 하와라고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하여 내셨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러면 레위기를 한번 봐요. 이제 꽁충 띄어서 레위기를 한번 보면 레위기에도 다 하나 좀 볼게요. 레위기 4장 35절 좀 이건 읽고 넘어갑니다. 레위기 4장 35절. 첫 번 1장부터 다 번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4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띠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레위기 보면 속죄하는 것이 번제의 모든 것이 그 양을 갖다가 다 자기 죄를 갖다 다 정가시키잖아요. 정가시켜서 드린 그 양이 그 죄를 받은 양이 그 사람 대신에 제사장에서 가게 떠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올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의 기름을 떼내듯 기름이 모든 기름이 여기 제물의 모든 기름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모든 것.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떼어내듯이
어린 하목제 대신 어린 양. 하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어린 양의 기름이 뭡니까? 인간의 대속이잖아요. 인간의 좋아했던 것 떼는 거예요. 인간의 좋아했던 것 뭐예요? 율법조문에 선악과예요.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건 예수님이 사람이 좋아했던 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하재물이 불살지니 이건 태워 제만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불사를 뜯었다 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는 비유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제사장이 그가 범한 제대하여 다 그걸 전가시켜서 그를 위하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것도 여기서는 완전히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완전성을 이루고 했지만 이때에도 십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완성함을 이분들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 세대나 오는 세대나 사람에 대한 그 완성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예, 레위기 15장 6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제자들한테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지고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두 번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이라고. 예, 참 진짜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준비하신 분이죠. 오늘날에 영으로 일하심에 있어서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영으로 일하심에 있어서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애침이 없으면 그 영으로 어린 양의 이름이 이제는 말씀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찾으시는 그 말씀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자는 누가 해야 되냐면 깨달은 우리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잖아요. 어처구니 없이 순교당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엄연히 정말로 주님의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순교당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어린 양으로 소개된 예수님이 이 일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3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하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뱀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주 육신이 우글우글하고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닷속 세상 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을 좀 가봅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 그리고 2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같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같이 지금 예수님이 일하심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체도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각자 성령께서 각자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각자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모르죠. 열방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찰자들, 동역자들 찾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을 받으라 했죠. 이것이 영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간다 표현이 하늘 어느 꼭대기 공중 어디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온산이라 했잖아요. 올라감을 그게 표현인 거죠. 간용구죠, 그것도. 예.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랬죠. 저는 이거 처음에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 어떻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주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착각하면 이거 못한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교만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 안 쓰셔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하나님 영이 일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말씀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 말씀으로. 내 백성 찾을 것이다. 이거가 조금씩 되어 가니까 말씀 전하면은 자유합니다. 왜? 내 소리 안 한 거니까. 하나님의 소리 한 것이잖아요.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게 꼭 평강이고요. 제가 보니까 안식이더라고요. 다른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위로예요. 이런 것이구나. 예,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제를 붙다라고 얘기했죠. 전제는 그 제사에 그 레이기 이게 15장 6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도주를 붓는 게 있어요. 제사에 술을 붓는 게 있거든요. 이 성경에도 그것이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붓다라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과 맞물리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읽고 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전제부름이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없이는 영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제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 전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물,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